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게 됩니다.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 잠비아의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과 의약품이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탠리는 리빙스턴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30여 년간 아프리카 선교에 온 생을 바쳤고 지금은 병들었으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치료도 하고 좀 쉼의 기간을 가지십시다. 이에 리빙스턴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요. 무엇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살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생각도 판단도 삶의 목적도 그리고 기쁨의 이유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저
한 100년 살면서 그냥 소유하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요 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도 목적도 기쁨의 내용도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중심,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노라.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제 살핀 대로 바울은요, 로마 황제 근위대장의 배려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바울은 자비량으로 저렴한 거처 셋집을 구하고 바울은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작 100년 사는 것,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진짜는, 전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결론짓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믿는 것은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생각과 목적과 삶의 이유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 이 땅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영원하지 않는 그냥 100년 정도 살는 이 땅에서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이혼을 하겠다, 남자 집사님과 이혼하겠다 작정하고 이제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야, 저 집사님, 저 분은 이혼해도 좋겠다, 말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정말 못된 배우자와 사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 집사님은 말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지요. 말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집사님에 대한 이혼의 이유가 남편 집사님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여 상대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 여러분, 사실 그런 내용은 좀 참아야지요. 맞춰야지요. 그래도 이혼하고 싶다, 거의 결론을 내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이혼하려고요?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혹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때도 이혼하시겠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 달 안에 하나님 나라 가면 굳이 이혼할 필요는 없지요. 한 달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한 달 참아보시고, 또 나머지 또 한 달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참아보시고, 또 한 달 못 참겠으면 저를 찾아와 보세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집사님이 아름답게 지켜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사실 이 땅에 많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참 힘들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요, 힘들다, 그런 것은 꼭 너무너무 힘든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로 생각하고 사니 힘들고 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늘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 믿으니 이 땅의 고된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도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성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도암으로 어려워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식도암 치료가 되고 있는 최수상 집사님, 하나님 그 병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송욱원 장로님, 그 밖에 화평의 환우들 찾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